어떤 임금님이 여러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왕비로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 후궁들 중에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왕비로 세우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하나씩 얘기해 보거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원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원을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네, 소원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 아마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이거요. 아마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후궁은 임금님이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제가 원하는 만큼 주시면 좋겠다고. 두 번째 후궁은 돈은 날아가 버릴 수 있지만 뭐니 해도 땅이 최고다고. 땅을 저한테 좀 달라고. 세 번째 후궁은 돈도 땅도 권력이 있고 명예를 얻으면 다 따라오는 것이니까 우리 친정에 가족들이 있는데 좀 좋은 벼슬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4명 중에 네 번째 후궁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소원이 없냐?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임금님께 굽혀서 절을 하면서 임금님,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님만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한평생 임금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랬대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누구를 왕비로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라도 4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구분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마누. 또 이럴 때 마누라 이러면 안 됩니다. 마누는 뭐라고요? 우리. 그 다음에 엘은요,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엘을 신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렇게 좁혀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요 임마누엘을 딱 합치니까 무슨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읽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이러는데 임마누엘,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창세기 강해를 하다가 오늘 잠깐 중단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신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구속사적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족장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족장,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딘지 말씀해 주지도 않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 너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후에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뭐요? 벗이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뭐요? 벗. 나의 벗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지금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소개할 때 나의 벗 누구. 야, 얼마나 멋진 소개입니까? 하나님이 친구라고, 벗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벗이라고. 여러분 이삭은 어땠습니까? 족장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이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럴 때 이삭이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뺏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흉년의 때에 그 아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소출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던 원수 아비멜렉이 결국은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대동해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이르되 누굽니까? 아비멜렉, 아우삭, 비골, 이 이삭을 못살게 굴고 대적하고 빼앗아버리고 우물판에 메꾸어버리고 그렇게 방해했던 이들이 이삭에게 와서는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 못 살게 굴고 걸림돌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라고.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소처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상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이 들통나자 저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참 외로운 길입니다. 쓸쓸한 길입니다. 요즘처럼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렇게 도망가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밤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너무나 쓸쓸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약해 있어도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해도 비록 지금 내가 공경 가운데 처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족장 중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흉년의 때에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 애국 사람인데 보디발의 가정에 가면 그 보디발이 자기의 종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것을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주인이 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척척척 잘하는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좀 특별하네. 꿈을 꿨는데 뭐 꿈을 해몽을 못 하겠는데 이 요셉이 다 해몽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 뭡니까?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간직했던 꿈, 요셉이 가졌던 비전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형통의 복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더 이상 꿈이고 비전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수도 길이 되고 실패도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족장 시대를 넘어오면 출애굽 시대가 펼쳐지죠. 그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저를 써주시는군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에 산 지가 40년입니다. 책 읽은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입은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 매일 양만 치고 다니는데 제가 뭐라고. 그리고 하나님 갖다 손 치보십시오. 바로왕이, 야, 네가 누군데 내가 너를 믿고 이 내 종들, 이 포로된 자들을 너한테 다 낳아주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모세의 말이 다 맞아요. 거부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 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남자가 주님과 달리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심히 달려서 주님과 동시에 꼬린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한 발짝 정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반발 정도 빨리 들어와 가지고 1등을 했답니다. 그들에게 이런 명칭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동시에 꼬린 테이프를 끄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한 자, 조금 한 발짝 늦게 들어왔던, 주님보다 한 발짝 늦게 들어왔던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조금 반발짝 정도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꼬린 지점에 들어왔던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랬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등하게 들어오든지 한 발짝 뒤에 들어오든지 한 발짝 앞에 들어오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도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즐겁고 기쁘고 의미가 있습니다. 로렌스 행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로렌스 행제는 수도원의 식당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의 원장까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을 떼면서 밥을 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좀 붙기를 원합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도 이런 더러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임마누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400년 정도, 어떤 신학자는 430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약 400년 정도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름이든 불이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때, 이것이 바로 이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혜성같이 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구주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네,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말은 동정을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예, 하기는 하는데 아주 강하게 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대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임마누엘로 오심이 우리를 강력하게 동정하기 위해서, 이 동정한다는 말이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었습니다. 이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슬픔도 고통도 기쁨도 똑같이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아픈 것은 아이예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아파하고 더 공감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아니에요. 아이가 여러분 갓난 아기가 막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막 몸에 막 뭘 붙이고 그 밖에서 보는 엄마 마음도 찢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사자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당사자와 똑같은 고통, 똑같은 슬픔, 똑같은 기쁨, 그것을 똑같이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서 밀려난 자들의 그 허전함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던 어린 시절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고 시험을 받으셨기에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서러움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빈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로에 고나셨고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인들의 피곤함과 그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슬픔을 부둥켜 안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그 슬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넉넉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연증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육체적인 극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항암을 하면서 투병 중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들을 우리 예수님 충분히 다 공감하시고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 내가 다 이해해, 다 공감해, 내가 똑같이 느껴,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50%밖에 안 되겠죠.
조금의 위로를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장 정확한 때에 돕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체휼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에 돕는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인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육신의 질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꾸리기 주일 학생이 있었답니다. 시골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눈 뜨고 옆에 친구들 옆구리 찌르고 설교 시간 되면 장난 꾸리기. 한 번은 추운 겨울날 밤에 엄마가 집에서 얘야 저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얘가 눈을 부릅뜨고 엄마 지금 이렇게 캄캄한 밤인데 뒷마당 가면 귀신 나오면 무서워서 나 못 가요.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 주일학교 때 안 배웠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저 뒷마당에도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빗자루 가져와. 괜찮아. 그랬더니 얘가 엄마 정말 뒷마당에도 하나님 계셔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랬더니만 진짜 문을 탁 열고는 뒷마당을 향해서 하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엄마보다 믿음이 100배나 더 좋은 친구죠. 하나님 거기 계신다니까 진짜 믿고 하나님 빗자루 좀 갖다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극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고 다시금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좌절 절망으로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